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기타 등등 카카오톡도 되고 카카오 스토리도 되겠죠? 하시는 분 눈만 깜빡깜빡 많이들 하시는군요. 왜 하세요? 왜 굳이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사진 찍잖아요. 먹을 때마다 사진 다 찍고 그 막 자랑하고 사람들이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나 안 달아주나 막 보고 댓글 달아주면 또 댓글 달고 또 댓글 달고 또 댓글 달고 좋아요 누가 눌렀나 막 확인해보고 뭐 유튜버들이면은 구독, 좋아요 방송 보면 항상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목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목받고 싶어서. 그렇죠?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사람들 시선을 그렇게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좀 주목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뭐 특별히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그 댄스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센터 딱 가운데 사진 찍을 때마다 가운데 다 뭔가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 사이드에서는 엄마 아빠는 뿌듯했을까요? 안 뿌듯했을까요? 뿌듯했겠죠. 그런데 뿌듯하지만 왜 얘가 중간이지? 라는 마음이 부모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해서 가면 애들이 뭐 어디 있는지 한참 찾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 막 쌓여 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위에 저기다 갖다 놨어? 그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제일 잘하는데? 입도 제일 크게 벌리는데? 왜 제가 저기 있지? 선생님 정말 보는 눈 없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 중에 관종?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관심종자라고 해서 관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의 개인 방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도 이게 소통의 공간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이 관심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극적이고 또 죄를 짓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그 팔로워들이 막 뭘 시키잖아요. 그걸 무리해서 막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일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던 게 어이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 잡혀가는데 그걸 또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간판에 가서 몇 개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게 사회현상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것들을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는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주목받고 싶어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저도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늘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목받아야 될 분 누구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목회자가 주목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고 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주목받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또 주목했던 일이 있었고 오늘 또 다른 주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이 주목하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봤지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약 40세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한 것은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짧았으면 한 20년은 되지 않았을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린들이, 이런 홈리스와 같은 사람들이 또는 걷지 못하는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 요한은 매일 다녔던 그 길이지만 그날따라 그 사람을 주목했고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뜨는 순간 멍했을 거예요. 손을 잡아줬죠.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꽂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납니다.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우리는 아니까 대답을 하지만 거기는 많은 사람 누가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 뭐야? 뭐 이렇게 노래를 해, 찬양을 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네? 뭐 시끄럽게 하네?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웠대.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 놀라운 일들로 사람들이 놀랍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뭐예요? 놀랍다는 얘기가 연속돼서 반복되죠. 그만큼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목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팔로워가 수천 명은 늘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좋아요 버튼이 막 눌릴 수 있는 순간이에요. 수익으로 딱 넘어가면 돈이 엄청나게 될 수 있는. 그렇죠? 셀카 찍어주고 사람들한테 내가 찍었어요. 베드로가 셀카 찍어주고 요한이 셀카 찍어주고 일어난 사람하고 셀카 찍어주면서 금세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뜰이라는 곳은, 행각이라는 곳은 여기 보면 나오죠. 주변에 여러 가지 기둥으로 쭉 세워져 있는 저곳인데 이곳에서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광화문 광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때 우리 같으면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은 하는 척하지만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죠? 12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걸 놀랍게 여깁니까? 질문 드릴게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지금 혹시 질병을 갖고 계신 분 계신데 제가 여기서 딱 가서 안수기도를 팍 났어요. 놀랍죠? 내 마음에 뭐 질병이 있고 내 마음에 지금 너무 힘든 질병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가서 기도를 딱 가서 팍 났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운데 이걸 왜 놀랍게 여기냐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밑에 노란색 글씨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나를 바라보고 있어? 왜 나를 주목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팔로워 떨어지는 소리고 좋아요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그들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드러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발 씻어주니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를 씻어준 것처럼 너 사람 씻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저의 몸을 씻어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수제자다 이 마음 가지고 이들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하고 누가 나를 팔 거다. 아니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두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끌려갈 때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왜? 잘 보이려고 드러나려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세트맨이었잖아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 우편하는 좌편에 주신 그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드러내려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이끌려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다는 포스터를 보면 그 치유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탕탕탕 새겨져 있죠. 그 마치 그 사람만 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만 병을 고치고 그 사람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선전하고 TV 프로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나 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드러나는, 한국에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자신들이 높아진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실제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그런 역사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그 능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사람을 미리 다 사요. 돈을 줘요. 짜요. 실제로 짜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고 아프다고 자기가 얘기하게 하고 고쳐준 것처럼 얘기해요.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도 치유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던 한 분이 그 실제로 그 속이는 걸 발견해내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점점 넘어가죠. 점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적은 기독교에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마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외에 하나님이 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따라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도 무당들도 작두를 타잖아요. 여기 작두 위에 올라가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작두를 타요.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들을 내잖아요. 예전에 뭐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나 막 보면은 귀신 본다는 사람들 막 나타나잖아요. 실제 귀신은 보는 거예요. 실제. 조상 귀신 나타났다고. 조상 귀신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보고 막 이러면서 막 다 알아요. 진짜 다 알아요. 그럼 정말 조상 귀신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미혹하게 하는 영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꾸며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사람들이 속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벌이면 사람들이 주목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은 교회들, 뭐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어떤 작은 교회들이나 또 기도원에서 있던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막 그런 것들을 자랑해요.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소문이. 거기 가면 잘 된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네 아줌마들 얘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아줌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미안해, 어디에 누구 가면 그분이 그렇게 용해. 그분한테 부정 한번 써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아줌마가 그래요? 얼마나 줘야 돼요? 돈? 한 100만 원은 줘야지. 그걸 왜 거기다 갖다 줘요? 용해, 한번 해봐. 막 뭐 스무스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권사님들 세 분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원에 가면 장신 그 무슨 병 있잖아. 네. 수원에 가면 그 전도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분 기도를 하면 그 병이 다 나는데. 그래요? 나도 기도 받으러 가야 되겠네. 헌금 많이 하고 와야 돼. 얼마야? 한 50만 원은 해야 될 거야. 뭐 기도 받으러 가는데 돈을 내요. 그래야 기도가 되게 잘 나오는데. 제가 지금 빈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면 그 고백 가운데 정말 나는 없어야 돼요. 정말 나는 없어요. 내가 했다는 조금의 공로도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떠셨어요? 많은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뒤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 나를 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이 일은 놀랄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일을 이루시는 누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이루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선교지에 가면 어떤 이적의 일들이 어렵지 않게 만나고 보게 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것이 귀신이 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음을 입은 자들이요. 나음을 입은 자들이, 고침을 받은 자들이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점집에 가서 무당 만나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살았네 이러고 끝나는데, 실제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에 이끌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복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잖아요. 예수님 낫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가게 하시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근데 그들이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나음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경건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쓰신 통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달려드시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나는 통로니까.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 통로라면 뭐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무엇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하지 않은 통로들의 특징은 뭐예요? 안 흘려보내. 흘려보내도 거기다 꼭 자기 색깔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뭘 해도 섬기면 조용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면 뭔가 꼭 티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되면 꼭 내가 해서, 내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유, 권사님 없었으면, 아유, 집사님 없었으면, 아우, 목사님이 없었으면 그거 안 됐을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속으로는 어때요? 맞아요.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지금 됐죠. 제가 이런 싸움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한참 혈기왕성한 20대 사역할 때 진짜 제가 들어가는 부서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캠프를 가가 청년 캠프를 가가지고 강의를 맡아서 하면은 파트 강의를 쭉쭉 하면 제가 맡은 강의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막 다들 막 강의 끝나고 전사님 강의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면 막 신나요.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막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면서 집에 오면서 생각해요. 내가 좀 탁월하긴 해. 지금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땐 그랬더라고요. 그땐 그랬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큰일 나요. 제가 많이 당해봐가지고 이제 하나님 많이 치셨어요. 많이. 야 이놈아. 머리를 몇 번을 짓누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제 눈에 싹 들어왔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잖아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라. 저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부서졌었거든요. 야, 너 뭐야? 하나님 그만 부르셨어. 너 뭐야? 저 목사야. 너 뭐냐고. 저 되게 큰 교회 목사예요. 너 뭐냐고. 저 사역 잘하는 목사요. 아니 진우아, 너 뭐냐고. 널 그 자리에 누가 세웠냐?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니 정신 차려. 너 뭐야? 주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 종이라는 뜻이죠. 종이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만 하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고 있니? 왜 나에게 올 영광을 네가 다 차지하냐? 사람들이 내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고 네가 중간에 다 착취하고 있어. 홈리와 비나스와 네가 비교해야 다를 게 뭐가 있니? 사울과 비교하여 네가 다를 게 뭐가 있니? 그때 참 많이 깨지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잘난 척하고 살아요. 하나님 또 꼭 누르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계속돼야 할 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봐도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잘남을, 그들의 자아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누르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죠.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에게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 일에,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과 너희들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라고만 얘기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으려는 것 자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만 태어난 존재이지 우리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 자체가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그냥 액세서리처럼 돼버린 세상. 예수 부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 1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일을 하니 무슨 섬김이 있고 무슨 예배가 있고 어떤 감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면할 수 없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냥 쿵 들으면 예수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아니 어쩜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 섬기면서 사세요? 어쩜 그렇게 교회 가운데 봉사하시며 사세요? 예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군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살았으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을 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이름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진우마! 라고 부르면 진우가 뒤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기서 누굴 부르죠? 저는 하윤이가 하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와서 모자 쓰고 있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하윤이더라고요. 하윤아! 그럼 저를 쳐다보잖아요. 하늘아! 그럼 하늘이가 저를 쳐다보고.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외쳐 부를 이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애들이요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무슨 일 벌어지면 당장 누구 불러요? 엄마! 그러잖아요. 그죠? 그 목소리 톤만 들으면 알죠? 얘가 심각하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 있을 때 아빠! 그러면 별로 중요한 일인 것 같지 않으면 왜? 하고 물어봐요. 아빠! 왜? 아빠 이게 뭐가 안 돼?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내려가서 해줄게. 그래요. 좀 이따 해도 되는 일이면. 근데 목소리 딱 들으면 알아요. 아빠!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야! 하고 뛰어가요. 그럼 가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야! 부를 때 주님이 그 음성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름과 함께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일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이 있을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가는 곳마다 힘들고 부딪히고 어려운 일 벌어지면 사람들이 무엇을 부르면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하였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밖에 안 찍어왔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찬양하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능력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술적으로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종된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종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주목받고 싶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내 이름입니까? 내 삶의 자랑거리입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까?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사업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만 줘야만 하는 줄 알았던 그 사람 앞에 가잖아요. 이 두 사람의 놀라운 은혜가, 그 두 사람의 역사가 뭐냐면 안진뱅이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뭐를 해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분 앞에 가서 믿음으로 내가 줄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제가 처음 선교 나갔을 때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이분이 얘기를 막 하시더니 그 머리에 두통이 한 4, 5년 동안 없어지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두통이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를 해주래요. 그럼 나을 거라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님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정말요? 선교사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지은 죄가 다 생각나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슨 지금 뭐를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 선교사님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분 머리에다 딱 올려놓고 제 손을 놓고 선교사님 손을 딱 올려놓고 선교사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 순간 제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이 그 아픔에서 해결되었더라고요. 제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담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에 때도 기도 부탁 한번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심장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는 분이 그분 장례식을 좀 치러달라는 거야.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교회 집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동생 집에 사는 동생 집은 밴쿠버 사는데 절을 다닌대요. 저희 믿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밴쿠버 사는데 동생은 절을 다니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러줘요. 제가 깜깜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장남인데 기독교장으로 치르고 싶다고 해서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 장남 되신 분이 어머니가 어떻게든 교회 다녔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 이북 출신이신데 그 한국의 초대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시작될 때 그 제가 갑자기 지역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서 교회가 동서남북에 막 생겼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고향이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 자체를 또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는데 그 지역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야. 거기서 잘하셨으니까 교회를 다니셨을 수도 있겠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이화여대를 들어가셨어요. 이화여대 그 옛날에 90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옛날에 이화여대를 다니셨으면 교회를 다니셨겠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여대를 졸업하시고 영락교회에 출석했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듣고 오신 거야. 장남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았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집중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거기다 대놓고 이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갔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제가 그 교회 안 다니는 그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장남 그 어르신 그 아들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저는 복음 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가져간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일 수 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복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 입관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 두 번을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냥 모르겠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관을 닫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좋은 곳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음 생에 좋은 연우를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만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만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어머니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면 이 믿지 않는 아들들이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바랄 것 같고요. 이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머니가 지옥에 가셨다면 성경에도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의 물방울 한 방울만 내 입에 닿게 해달라. 죄송스럽지만 어머니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은 지옥에 가셨다면 이 어머니는 100% 1000% 믿지 않는 아들들이 예수님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기도할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눈치 없는 큰 아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악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회 되시면 가까운 교회 꼭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큰아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할 일은 맡겨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뜰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함을 던지고 또 선포했습니다. 주목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목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해봐야 결국 다 실망해요. 알죠? 아세요? 모르세요? 저한테 주목해봐야 나중에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옆에 분 보세요.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너무 열심히 잘 사시지만 남편 주목해봐야, 자식들 주목해봐야 나중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절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주변에 상처 주는 사람들조차 품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드리는 이 시간